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오늘부터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가 쭉 이어질 예정이고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쓴다, 두 번째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편지의 어떤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절의 데오빌로도 그 누가복음을 편지한 그 대상, 동일한 대상을 향하여서 편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의 전체 이야기가 이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사역은 누가 이끄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51절 말씀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면서 앞에 쓴 그 누가복음은 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책이다, 기록한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 확실히 많은 증거로서 자신이 살아계심, 부활하심을 증거하였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11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수많은 제자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형제들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시면서 4절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24장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48, 4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 약속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셨을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3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길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는 예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물음은 이스라엘의 왕권의 회복과 어떤 로마 압제 같은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독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무지한 제자들의 질문들을 보시고 답변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아래에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의 때는 언제냐? 정말 회복의 때는 언제냐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때가 언제인지는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것이지만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의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가 바로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려져 가신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리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리십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승천하시는 거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제자들이 목격자인 거죠. 그 승천의 부활도 보았고요. 승천도 보았던 그 목격자들입니다.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추후에 어떻게 되신다라는 걸 하나님의 때에 그 재림의 날이 있어 그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감람원이라는 산, 감람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누가복음 24장 50절에는 여기가 베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승천 장소가 베단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감람원 동쪽에 있는 그 마을이 베단입니다. 그래서 베단이 감람원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 돌아오니 또 스가랴 14장 4절 말씀 보면 마지막 재림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산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죠. 이 산은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가 이제 안식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가까운 지역이어서 안식일에 어떤 그 율법에 따라서 멀리 나가거나 이렇게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가까워서 갔다 와도 되는 알맞은 길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다락방은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그 다락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보면 동일한 다락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2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장소를 마가다락방이라고 얘기하죠. 12장 12절 말씀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해서 성경에 정확하게는 이게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그냥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봤을 때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초기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교회의 핵심 구성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이 교회 초대교회의 이 핵심 멤버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 멤버들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였다, 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쓴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결국에 탄생하게 되시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고요.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120명은 정확하게 120명일 수도 있고요. 상징적인 수일 수도 있고요. 12 곱하기 10이니까 또 그 회당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유대법상 쿰란 그 문서상 그 유대법상이죠. 유대법상 120명 정도의 이제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이제 회당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기에 공동체를 이루기에 정말 적정한 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상징적인 수로서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말씀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고린도전서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120명만 모았다는 것은 너무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20명의 수라는 것이 또 상징적인 수고,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를 구성하기에 합당한 수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충분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 충분한 수를 표현한 것일 수 있겠다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있을 때 베드로가 이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어떤 걸 얘기하냐? 지금 11제자가 모여 있어요. 근데 12제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선 이미 유다에 대해서 기록되어졌고 또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졌고 그것의 성취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라는 거. 12사도로 12제자로서 부름받아서 그 직무의 한 부분 특별히 그 재정 관리를 맡았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죠. 18절에 이 사람의 불의한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라는 거예요. 불의한 삿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은화 30립에 팔았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밭을 샀다라고 하고 그 밭을 그 이후에 이제 제사장들이 사게 되고 그것이 피밭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유다의 이제 정말 그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26장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하면서 은 30에 예수님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27장 5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고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며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다는 이미 자살을 했었죠. 근데 그 자살했을 때 그 몸이 곤두박질하여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며 정말 비참한 죽음을 결국 가룟 유다가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이러한 일들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사도 베드로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취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시편 69편 22절에서 28절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그 시편 109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이 모든 시편의 예언들이 결국 유다의 일들은 시편의 예언들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그 12사도,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할 타당성이 말씀 안에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 이제 교회가 이제 탄생하기 직전이죠. 그 성령이 아직 임하시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인데, 먼저 베드로가 나와서 이 12사도, 12사도의 어떤 그 직함들이나 그 수를 다 채우고 명확하게 완전하게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를 12번째 사도를 세워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즉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자 중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가 되는 기준을 베드로가 제시를 합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다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의 역할에, 사도의 직분에, 사도가 되는 기준에 충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기준을 제시하고요. 그런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다라는 거. 바사바와 마띠아가 두 명의 추천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12번째 사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들이 뭐 하였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12사도의 그 12번째 사도를 세울 때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본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우리 6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을 세우실 때, 12제자를 세우실 때 뭐부터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도 12번째 사도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택하신 바,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의 직무가 바로 사도의 역할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다음 유다는 그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번째 사도로서 임명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에 힘쓰며, 특별히 11사도, 이제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12번째 사도를 세우는데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12번째 사도를 세웠다라는, 그 성령이 임재하시며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먼저 그 준비 작업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의 말씀 보면 오순절날이 다가왔을 그때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시작합니다. 2장 1절 말씀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거 1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을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8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강한 바람 소리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임할 때 어떤 은혜가 있냐, 어떤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들이 막 그곳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그 놀라운 일들이 막 역사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느 때였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오순절 날이었어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정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는데 그 제자들이 큰 소리로 방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들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곳에 왔던 수많은 타국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어떤 언어는 유대 언어, 히브리어나 이런 아람어 이게 아니었죠. 외국의 언어였어요. 근데 그 언어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나라로 언어로 듣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놀라운 사건은 이런 거예요.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 방언의 말들이 결국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천하 각국으로 온 그 유대인들의 귀에는 뭐로 들었다? 각자의 난 곳에서 난 방언으로, 언어로서 들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들리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 사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오순절 77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방언으로 말할 때 그 방언의 그 소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들렸고, 그 언어의 내용들이 뭐였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기적이 어떤 방언, 성령에 충만해서 어떤 방언을 말했다를 넘어서
이 방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 귀에 자신의 언어로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역사냐라고 혼란스러워할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술 취해서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누군가 비난하고 조롱할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쭉 나오는 거죠. 이 베드로의 그 오순절날 그 교회가 탄생하며 첫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며 또 그 방언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자신의 언어로 듣게 되는 이 역사가 어떤 것인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전 9시인데 누가 술 마시겠느냐? 술 마실 시간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무엇이냐?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날 일어나는 성령 세례의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약 예언의 그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7절 요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4세기 말경에 또 아니면 2세기 4세기 말경에 그 요엘 선지자가 이제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그러면 정말 성령께서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들이 역사의 예언들이 결국 오순절날 지금 이 순간 성취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구약의 정말 그 모세 때에도 모세 시대 때에도 정말 간절히 구했던 바였죠.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11장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모세의 소원이었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 그 모세의 소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예언이 되었고요. 결국 그 예언이 어떻게 되었다? 예루살렘 이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서 이제 말세가 이제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완전히 주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너희는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믿고 불러 구원을 받으라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 거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 누군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수많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계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근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 그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사망에 매여 있고 죽음 가운데 내어 있게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6장 9절 말씀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라.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방인의 손에 내주어 예수님을 죽게 하였으나 그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모든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예언해 놓으신 것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그 시편 가운데 자신의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거룩한 자로서 음부에서 썩거나 죽지 아니함을 예언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131편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 예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그 예언한 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살리심을 누가 봤다라는 거예요? 12사도와 수많은 형제들과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부활을 드러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본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올리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오순절날
120명에게 사람들에게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을 너희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을 부어 주셨다.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이시고 주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에도 부활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을 본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수많은 증거를 보이심을 통하여서 예수가 주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오순절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메시아 우리의 주를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렇다면 너희의 그 잘못된 죄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여기 선물은 단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물이신 성령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물이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서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날 첫 결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떡을 떼며 성만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기념하는 공동체, 그의 죽으심을 죽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그 공동체였고요.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님이 정말 그 공생의 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난 것처럼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이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그 모습이 백성에 드러나니까 백성들이 친송하다 보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성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44절 45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들이 이게 교회 공동체를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내 거와 남의 걸 구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서로를 도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각 사람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완전히 드렸다 이게 아니라 여분의 재산, 그 남는 재산을 소유를 팔면서 자선적인 행위로서 그 가난한 자들을 또 부족한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려고 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임하셨는데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픈 자가 있으면 그 아픈 자가 치료함 받기를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가 성장하며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또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갈망하며 또 여러 가지 가난한 자들, 또 부족한 자들, 아픈 자들 돌보았던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정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또 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동탄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의 역사들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시작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